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서로 축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 옆분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 성탄절에 늘 하는 인사죠. 우리가 함께 사용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에서 메리라는 뜻은 행복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라는 인사가 되겠죠. 그러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이 단어는 고대 영어인 크리스테스 메세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크라이스트 곧 그리스도라는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단어와 마스 예배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하듯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연휴를 즐기는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 더하기 예배,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행복한 날입니다 라는 분명한 목적을 담고 있는 인사인 거죠. 다가오는 이번 크리스마스는 함께 방금 나눈 이 원어의 뜻처럼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경배 예배드리는 날로 보내는 행복한 성탄절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즘 교회 밖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아주 화려한 조명들과 또 캐롤들이 들려오죠. 백화점과 거리는 이전보다 더 알록달록하고 따뜻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로 연출해 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현장으로 가본다면 그곳 풍경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곳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크리스마스의 풍경이었을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7절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그 위대한 순간, 그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첫 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만왕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만왕의 왕을 기대하며 왕의 오심을 기대하며 환영하는 사람들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화려한 왕궁도 없었고 따뜻한 침대도 없었습니다. 그분을 맞이한 것은 동물들의 먹이통인 구유였죠. 지독한 가축 냄새가 나고 그냥 차가운 방 공기만 있었던 것뿐이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아기 예수를 모시기 위한 방 한 칸도 마련해 드리지 못했을까요? 오늘 저희들은 이 질문을 시작으로 다가올 성탄절의 참된 의미와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함께 찾으며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7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당시 여관에는 왜 빈방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을 생각하면서 만삭의 임산부와 남편을 매무차게 몰아낸 비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성경의 배경과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사람의 악함의 문제라기보다는 무관심과 또 분주함의 문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여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탈루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탈루마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숙박업소 같은 뜻을 뜻하기보다는 일반 가정집의 객실, 그러니까 손님을 모시는 사랑방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2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락방을 표현할 때도 이 카탈루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의 집 구조는 1층에는 짐승들을 두고 2층이나 안쪽 방에는 카탈루마는 손님방을 마련해 둔 거죠. 다시 말해서 당시 요셉은 베들레헴에 있는 친척 집이나 지인 집을 찾아간 건데, 그런데 그 집들에 있던 방 카탈루마에는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꽉 차 있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내린 호정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기 위한 인구 조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친척들과의 대화나 또 세금 걱정, 정치 이야기, 그런 것들로 온 마을이 시끄러웠던 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빈방이 없었던 진짜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문제들로 이미 너무 꽉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마리아와 요셉을 거절한 건 난 당신들이 싫습니다 라는 적대감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내 집에 더 이상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였다는 것이죠. 내 머릿속에도 내 삶에도 내 집에도 이미 만석입니다 라고 하는 무관심과 바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작가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곳에서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무엇을 소개하냐? 그것이 바로 소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단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긴장하고 무서워할 것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악한 것들을 사람들 앞에 가져와서 사람들 앞에 대놓고 그것을 선택하라고 유혹하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람들에게 소음을 들려주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소음을 들려주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음이 우리 귀에 들리면 옆 사람의 말이 잘 들리나요?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의 소음을, 또 아니면 내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소음을, 나의 걱정의 소음을 들려주면서 매일매일을 바쁘게 보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울리는 휴대폰의 알람 소리, 또 먹고 사는 걱정, 자녀들의 교육 문제, 노후 고민, 또 정치적인 이슈들, 또 내 취향만 강화시키는 유튜브 알고리즘, 어제보다 더 자극적인 뉴스들, 그런 소음들 속에서 매일매일을 지내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방에는 늘 하나님이 거할 빈자리가 없이 늘 가득 차 있는 거죠. 소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려오는 겁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엘리베이터라면 지금 층을 가리키는 그 빨간색 글씨의 옆에 벌써 이미 10,000원이라고 뜨고 있고, 문이 안 닫히고 계속 무겁다고 삐 소리가 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마음 상태로 자꾸 무언가 가득 채워서 그걸 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닫히지 않는다고 문 계속 닫힌 버튼만 누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만숙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욕심과 그 소음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지금 좀 바쁩니다. 라고 말씀드리시겠습니까? 이번에 맞이할 2025년도 성탄절은 우리가 가득 채워두었던 우리의 마음방을 비워내고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가장 귀한 방을 준비하시는 복된 성탄절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무관심과 바쁨과 그 소음 속에서 빈 방을 찾을 수 없으셨던 예수님은 결국 지독한 가축 냄새가 가득했던 동물들의 밥통, 그 누추한 구유에 오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암울한 풍경과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죠.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혹시 PPT가 준비됐을까요? 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람바노입니다. 이 람바노라는 말은 단순히 손님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는 정도의 소극적인 환대의 모습이 아니고, 여기에 담겨진 뜻은 취하다, 붙잡다, 내 것으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함께 나의 인생을 걸고 서로를 맞이하듯이 나의 인생 전체를 걸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려는 결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접하다, 람바노에 담긴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람바노, 이제 내 인생은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입니다. 이제 제 인생 안으로 예수님 함께 오셔서 함께 걸어주세요 라는 진심이 담긴 고백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환대, 존재가 존재를 만나 받아들이듯이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사람, 그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으신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여기서 또 사용된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엑수시아는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권한, 권리, 자유, 특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말의 뜻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법적이고 합당한 자격을 얻었다는 거고,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부여받았다는 뜻이요,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약속을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도깨비 방망이 같은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부여된 힘, 법적인 권리, 특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거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왕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 거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거지인가요? 왕자인가요? 예, 왕자죠. 옷이 처량한들 그의 신분과 권세는 왕자인 겁니다. 어떤 옷을 걸치든지 그 권세는 변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비단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마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왕이 아닙니다. 왕자가 아니에요. 그럼 그는 왕자입니까? 왕자가 아닌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들의 겉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죠. 너 어디 살아? 직업이 뭐야? 연봉은 얼마나 되시죠?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죠? 그렇게 타인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며 비교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 듭니다. 때는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마치 초라한 구여와 같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람바노 정말 적극적으로 모셔드렸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벌써 이미 권세가 생겨버린 것이죠. 어떤 권세가 생긴 겁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법적인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이죠.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놀라운 존재들이 된 겁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온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딸이라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이 역설의 주인공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예수를 믿는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음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오면, 머리로 이해하는 자녀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구나 라는 것이 발견하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세상의 비교와 소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휩쓸리다가도 돌이킬 수 있으며, 넘어지다가도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냄새나는 구여와 같다고 그렇게 여겨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구유에, 그 냄새나는 구유에 만약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더 이상 초라한 구유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 거하시고 임하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 바뀌는 현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빚으시는 역설의 현장 가운데 바로 내가 서 있구나, 내가 그 역설의 현장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구야와 같이 냄새나고 초라한 나의 인생 한가운데로 만왕의 왕이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 오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구나, 나는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놀라운 인생이 시작된 거구나 라는 사실이 이미 벌써 증명되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을 먼 손님처럼 거실에만 두지 않고 나의 마음에 가장 귀한 방을 예수님께 내어 드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 권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번 성탄절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권세를 얻는 것에서 끝나지 않죠. 진정한 성탄은 바로 그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성탄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길을 걸어내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걸음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곡으로 돌아가는데 그 곡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심상치 않죠.
마태복음 2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당시 유대왕 헤롯은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은밀히 부탁했습니다. 아기를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겉으로는 예수를 경배하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이었지만 속내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는 사리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유대왕 헤롯은 당시에 세상의 권력, 성공, 힘을 상징하게 되는 인물이죠. 그러니 만약 동방박사들이 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다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헤롯 왕에게로 돌아갔다면 그들은 분명 엄청난 대접을 왕에게 받고 배부른 배를 통통거리며 편안한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세상 권력과 타협하면 당장 편안하고 이익이 되는 듯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만난 후에,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헤롯이 부탁한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나 배부르게 되는 길, 나 편안하고 나 좋은 길이 아니라 어렵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이 바라실 길을 용감하게 선택하고 걸어내는 길.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이 걷게 되는 거룩한 불복종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걸은 다른 길을 통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기 예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심겨지게 되고 자라났고 온 세상에 복된 소식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다른 길을 향한 걸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느끼고 다시 예배당 밖으로 문을 나섭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헤롯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죠. 세상은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아유, 적당히 해. 적당히 타협해. 남들도 다 그러고 살잖아. 아유,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려. 신앙이 뭐 밥 먹여줘. 일단 성공부터 하자. 타협하면 더 높은 자리를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소리와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죠.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 편법과 또 불의를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길, 좁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생명이 담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헤롯에게 보고하는 길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 발걸음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만난 자들이 걸어내야 할 다른 길을 걷는 삶의 예배의 길인 겁니다. 그런 길을 걷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밤, 여관에는 빈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다시 예수님이 거하실 방을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방을 준비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모실 방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러려고 다짐하셨다면 이제 분주함과 여러분의 염려와 또 근심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하나님께 다 아뢰므로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있는 그 소음을 다 아랠 때 주님이 치워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할 일은 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청소 전문가이시죠. 그렇게 해주시려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람바노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어서 오셔서 제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화면에도 있는데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어서 오셔서 제 인생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정말 진심을 담은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된다면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빈방에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 우리에게 다가오실 평화의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장 귀한 방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신분의 대변역이 일어납니다. 구유와 같이 초라했던 우리의 인생이 그때로부터 뒤집어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감격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감격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처럼 다른 길을 걸어내시길 바랍니다. 불의와 타협했던 옛길, 미움과 다툼의 길에서 이젠 돌이켜서 다른 길,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을 걸어내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그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이 계심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날, 진정 예수님께 감격으로 경배드리는 이번 2025년도 성탄절이 다 되시길, 이전과 다른 길,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낮고 천한 구유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며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다른 소음으로 채워져 주님을 알지 못하여 모시지 못하였으나 오늘 저희들은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려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모신 그 감격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헤롯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도 저희들 동방박사들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전과 다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과 생명의 길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이 바로 성탄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봉헌 찬양 50장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